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같은 형제 자매라는 의미죠. 오늘 이야기에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 누구라도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감탄할 그런 아주 그 하나뿐인 이름만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예쁜 이름은 다 많죠.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막 시대의 그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를 맞이한 때였습니다. 저기 게시판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연대기가 연도와 함께 잘 나와 있죠. 표가 있어요. 남유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모두 39명인데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구약의 말씀에는 바로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죠?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유대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펼친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시기였지만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 12장까지 있는데 뒤에 한번 넘기시면서 소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는 백성들의 무관심, 우상 숭배, 불신함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난과 꾸진함과 심판,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선언들이 강력하게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예언서,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강력한 어조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줬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장녀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3 자녀의 이름을 모두 아주 예쁜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될까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 호세아의 예언을 듣고도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의 이야기가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꺼림직하다면 그만큼 생각해 볼 게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커밍아웃이라고 할까요? 나에게 숨겨진, 나에게 비밀스러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정말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이상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르엘, 그리고 루하마. 로가 반대라는 뜻이니까 루하마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딸이죠. 루하마.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
두 아들 이스라엘 장남, 그리고 둘째는 딸을 얻었는데 루하마, 셋째 아들 막내 아들 로함이 이르기까지 전부 저주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자녀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호세아의 결혼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지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이런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반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보면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호세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좀 정신이 잘못된 사람 아닌가. 가장 이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호세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불행한 결혼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일종의 비유라고도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호세아와 고멜 간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개를 계속 살펴보면 호세아 3장 2절에 호세아가 분명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아내를 취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3장 2절 말씀에 분명히 호멜을 산 거예요. 노예를 사듯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사들였다는 것이 오늘 계속 호세아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돈과 곡식은 결혼 지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를 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치르고 아내로 노예 사듯이 그녀를 사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창녀를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게 더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호세아는 아내 될 사람에게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호세아 3장 3절 이하에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정확한 배경, 호세아의 정확한 결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극적으로 잘 소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호세아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드라마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일 뿐이죠. 호세아가 누구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따라서 당시 호세아의 결혼은 불륜이나 낭만을 어떻게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말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2절 말씀,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가 자신의 불행한 결혼을 무엇과 연결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자신의 조국, 동포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이고 심지어 음란한 여인
고넬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이스라엘 동족들,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본분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그런 사명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사욕이 아닌 민족의 운명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이죠.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왕이 그러한 일에 잘잘못을 범하면 따졌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왕 앞에서 진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루지 않으면, 왕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으면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개인의 기복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 정신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것을 용기 있게 정치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주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750년에서 725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부요한 상황이 있었지만 국내외적으로 또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겨우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남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대는 아수르에게 아주 고분고분하게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주 주위 강대국들과 잘 지냈지만 북이스라엘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대에 비해서 자존심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대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누리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외면당한 아주 그런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모르고 강대국에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수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도 했고 또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시민 지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약 150년 후에 남유대마저도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선지자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바알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말이 아닐까 그렇게
혼동되기도 하는데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오므리 왕조의 바로 예후 왕이 등장하는데 그 예후 왕은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붕괴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핍박하고 대적한 그런 이방신 바알을 섬기던 그런 왕이었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절에 가보면 열왕기 상 18장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열왕기하 9장 3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예후에게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는 아합 왕조의 본거지 바로 이스르엘 이곳에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 외에도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습니다. 또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까지 모두가 처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예후가 죽였다. 그리고 스스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예후의 무력혁명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후의 그런 일들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볼 때 아합 왕조는 바알의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해야만 그들의 악한 행위가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후는 엘리사가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제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후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예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앞서 말씀드린 피의 혁명이 피바다화된 장소, 저주의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적만 좋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만 처단해도 될 것을 많은 그 외의 모든 많은 죄 없는 사람들까지 무고한 인명을 예후가 쿠데타를 통해서 다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의 땅으로 당시에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주의 땅 이스라엘을 호세아는 자신의 장남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역시 루하마. 루하마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는 반대라는 의미죠. 그래서 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은 긍휼의 대상 곧 루하마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루하마는 없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긍휼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루하마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이름, 바로 로암미였습니다. 암미는 이제 더 이상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죄,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게 바로 바알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알 신앙은 다름 아닌 풍요, 다산, 물질을 추구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과 다를 것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나리로는 여전히 바알 신앙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바알 신앙을 이처럼 극도로 배격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삶의 목표로 하면 결국에 그 삶이 피폐해지고 훼손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풍요와 다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의 목표,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삶이 훼손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풍요와 다산을 무조건 배척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 없이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처럼 믿는 자들의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알 신앙에서 풍요와 다산이 목표였지만 하나님 신앙에서는 풍요와 다산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앙에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풍요와 다산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은 풍요와 다산에서 바알 신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유대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가진 것 하나 없이 가장 비참하게 가난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니,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온 모든 성경들이 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그런 말씀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 마지막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었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죠. 10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는 그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이제부터 줄기차게 그 사실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풍요와 다산이 생명의 토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토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의 여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느냐 광야 40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가장 가난한 때가 바로 집 없이 떠도는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먹을 거라고는 초라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만이 있었을 뿐이죠. 풍요와 다산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시절이 광야에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궁핍해도 더 이상 궁핍할 수 없는, 떨어질래야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시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켜 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과 같은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 제공하는 진리는 현실이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실이 더 급급합니다. 역사가 전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눈이 멀어서 현실에 급급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라는 변명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가나안 문명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바알 숭배와 같은 돈 숭배, 물질 숭배, 권력 숭배 그 시대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역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알 숭배를 선지자들은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간음, 음란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 간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입에서조차 꺼내고 싶지 않은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음란하고 간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음란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음란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풍요와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상, 많이 가지는 것, 이런 게 무엇이라고? 가장 매혹적인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혹시 호세아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털어놔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나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욕심 없이 소박하게 나는 그냥 근검절약하면서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더 이상 어떤 이 호세아와 같은 삶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변명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변명이 될까요? 소박한 삶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대구 햄덕교회 정영종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는 영혼의 만족이나 생명 충만처럼 관념적인 말은 필요 없고 그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재미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가족들이 무탈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큰 욕심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욕심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사는 삶 자체가 드물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재미있는 삶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살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미 바알 신앙에 길들어서 다른 차원의 삶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서는 나름 최선이겠지만 더 나은 새로운 차원을 모른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삶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의 삶은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순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경험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날마다 느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마냥 덮어둘 수 없다는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체벌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자녀를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두 가지. 체벌하는 것, 체벌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비가 내리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비를 맞으시면서 한번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맑은 날 우리가 늘 보는 광경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몰아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한 생명, 한 영혼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제시하는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